네, 오늘 제목은 말씀과 행함이라는 제목입니다. 성경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9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이렇게 봤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네. 우리가 첫 번째 이 야곱 사도 야고보는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의 사도 제자입니다. 사도가 있고 제자가 있는데 무슨 차이냐면 열두 사도 예수님과 직접 3년 동안 공생애를 같이 했던 제자를 우리는 사도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제자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제자는 맞지만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공생의 삶을 같이 동거동락했던 그 제자들은 예수님 직접 12명 뽑은 제자들은 사도 제자라고 해요. 사도라고 해요. 베드로 사도라고 얘기하고 또 야고보도 그 사도라고 하는 거죠.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의 그 12사도 중에서 이렇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쓴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예,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 마태라든지,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오늘 베드로, 야고보 이런 사람이죠. 바울은 나중에 이제 쓴 사람이고요. 자, 그러면서 우리, 오늘 이 말씀 속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그런데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해라. 우리가 말씀을 가장 먼저는 복음화해야 되는 거죠. 우리 복음화한다는 것은 개인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듣는 것은 속히 하라. 듣는 것을 속히 하라는 얘기 뭘까요? 각인시키라는 거고 그 붙잡으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각인시켜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것. 각인은 도장 찍을 때 딱 새겨놓으면 그 도장의 글씨가 수천 번, 수만 번 찍어도 변해, 안 변해요? 안 변하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딱 들어와서 누가 무슨 말을 해도 하나님 말씀은 안 변해야 돼. 그게 각인됐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답을 딱 찾은 사람은 세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인생 모든 문제 해답은 뭐죠? 그리스도인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막 죄악에 빠져도 노아처럼 하나님 보실 때 의로운 사람이다. 왜 의로운 사람이냐? 노아홍수 시작하기 전에도 언약 잡고 있었지만 끝난 다음에도 뭐죠? 끝나자마자 방주 안에서 나와가지고 번제를 드리잖아요. 피 언약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각인된 거예요. 각인됐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한 번 듣고도 방주를 만드는데 몇 년 걸렸을까요? 100년 걸린 거예요. 100년 동안 이 말, 우리가 보통 말씀 하나 딱 듣고, 그다음에 성경도 없었어요. 말씀 하나 딱 듣고 그걸 100년 동안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중간에 살다 보면 의심도 되죠. 이 사람 저 사람 갖고 너 미쳤냐, 막 돌았냐, 막 비도 안 오는데 이렇게 뭐 여기다 방주를 만들고 있냐 그러면 100년 동안 동네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을 했겠어요. 흔들리길까요? 안 흔들릴까요? 흔들릴 텐데 각인된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딱 도장 찍어 놨다. 너무 선명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도 안 변하는. 그러니까 이게 각인된 사람은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게 각인돼 있어야 되겠죠.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리스도로 딱 각인돼 있어요. 그러면서 뭐가 돼 있어야 될까요? 뿌리가 내려져야 되겠죠. 뿌리가 내려진 사람은
우리가 하루하루 순간순간마다 뭐가 될까요? 24가 되는 겁니다. 말씀 24, 기도 24. 사람 만날 때도 사람을 뭐 맛있겠다, 잘생겼다,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의 영적 상태를 보면서 시간표에 따라서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 만날 때 이 사람 누가 문제다, 뭐가 문제다 그럴 때마다 비난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또 언약 놓쳐서 그렇다. 그 운명에서 빠져나오도록 마귀 심부름하지 않고 정말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답을 줘야 되겠다. 그게 24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뭐가 돼야 될까요? 체질돼야 되겠죠. 체질. 체질된 사람은 자기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죠. 이거는 세상 체질된 사람은 이생의 자랑. 네. 저를 보면 딱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헬스장에 가서 이렇게 어떤 사람 또 만나는데, 사람 무슨 자랑하냐면, 딸 자랑, 사위 자랑. 공군사관학교 막 나와가지고, 서울대 또 의대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자랑을 얼마나 하는 거예요. 그것도 장학금으로 들어갔다. 근데 그리스도는 희미해. 뭐 세상에 뭐 자기가 잘 된 거 자랑하는 게 아니라 뭐 자식 자랑하는 거 있죠. 근데 그게 한 번만 얘기한 게 제가 지금 세 번째 듣고 있거든요. 똑같은 얘기를 세 번씩 들어요. 요즘 똑같은 얘기 세 번 들으려면 재밌을까요? 재미없을까요? 재미없죠. 재미없는 사람인데 그냥 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뭐 처음 얘기하는 것처럼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근데 뭐만 얘기하느냐? 보니까 천주교 신자인데 복음만 얘기, 복음만 얘기 안 하니까요. 그래서 체질된 사람은 누구 얘기할까요?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답을 주잖아요. 운명에서 해방되는 많은 사람이 운명에서 못 빠져나왔어. 사람 만나면 뭐 띠가 뭐냐 뭐 그 물어보잖아요. 그게 아직도 못 빠져나온 사람들 얘기. 근데 우리는 빠져나왔어요, 못 빠져나왔어요? 해방됐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 증인은 이 체질된 사람은 증인으로 그래서 누구 얘기할까요? 그리스도가 얼마나 귀중하고 얼마나 나에게 답이 되고 얼마나 생명과 능력이 되는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그리스도 붙잡으면 해방되는 줄 믿습니다. 이 답을 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 개인화된 거예요. 이게 내 것이 돼가지고 나에게 늘 이걸로 행복해지는 사람. 그래서 이게 듣는 거 속해하는 사람은 복음을 누리는 사람. 이 말씀 누림이 되는 사람. 말씀 누림이 되는 사람은 어, 여기 보면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 얘기 성이 말하자면 말씀을 안 누리면 뭘 누릴까요? 이걸 안 누리면 창세기 3장 나, 나 중심이 되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서지 못하면 용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다는 것은 내가 그렇게 내 죄가 말씀이 거울이 돼 갖고 내가 말씀대로 못 살았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원죄가 있고 자범죄도 있고 조상의 죄 이게 다 보이는데 이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인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다 용서해 준 게 믿어지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용서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근데 이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면 나한테 막 뭐라 그런 사람 그럴 때마다 이익과 손해 이걸 주는 사람에게 뭐야죠? 화를 내게 돼 있어요. 예. 그러면 복음 체질이 안 된 사람이죠. 말씀을 누리지 못하면 내 자존심을 건든다? 가만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늘 부딪히는 거예요. 힘이 없으면 시험 드는 거예요. 이렇게 약한 사람은 센 사람 만나면 시험 들고
그 복음이 없이 센 사람은 어떻게 하죠? 약한 사람 만나면 눌리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학교 안에 일어나는 왕따 사건, 뭐, 이, 행 사건, 삥 뜯는 사건, 이거 왜 안 없어지느냐? 복음 말하지 못하잖아요, 학교에서. 그럼 뭐만 세우겠어요? 전부 다 나 중심이에요. 네. 근데 사단이 눌려놓은 사람은 조금만 말해도 시험 들고 아프고 상처받고, 왕따, 스스로 왕따 당. 아, 오늘도 뭐 괴롭힘 당했구나. 미리 눌려갖고 학교 가면 영적인 상태 알기 때문에 사단이 또 강한 자 통해서 눌려놓고. 이런 일들이 하는. 우리가 그, 하여튼 유명한 강사 있는데, 김창호 그 강사 이렇게, 저 이렇게 보거든요. 네. 고등학교 때 뭐 이렇게 친구한테서 돈 뺏겼다고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런 사람도 강하게 생긴 사람도 뺏기는구나. 뺏기면 어떻게 돼? 눌리잖아요. 어떤 사람 뺏는 사람도 있고, 뺏기는 사람도 있고. 그게 세상입니다. 세상은 하나님 없으면 영적 사실 모르면 양육 강식에 의해서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누르게 되어 있는 이게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의 비밀을 알면 뭘 꺾어버리죠? 배후의 역사는 사단을 결박해버리는 신분 권세를 누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이거를 완전 해결하는 입이 창세기 3장 15절을 누리는 거예요. 이걸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내지 않는 거예요. 여기는 마귀가 건들면 마귀가 화내라 싸워라 붙어라 그러면 강한 자가 돼갖고 막 붙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 마귀를 꺾어버리기 때문에 창세기 3장 나 중심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뀌어지면 치유가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창세기 6장도 마찬가지죠. 창세기 6장에는 네피림, 네피림 시대가 되는 것은 이 네피림은 자꾸 우리를 속이는 거죠. 세상에 복을 준다고 속이는 겁니다. 이 복이 뭐죠? 쉽게 말하면 돈이 하나님인 거죠. 예배하지 말고 너 돈 벌러 가야 된다. 교회 간다고 뭐 밥이 나오나 떡이 나오냐 옛날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사람들 몰라서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을 뭐 하셨다고요? 안식하시면서 복 주신 날이에요. 하나님이 뭐 피곤해 갖고 쉬셨겠어요? 그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 따라서 이 날을 쉬고 이 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 하나님이 그 날을 정해하신 날이에요. 그 예배가 뭔지 모르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날도둑이라 그러잖아요. 예배하는 날을 도둑질해 버리면 축복 받을 일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말씀 따라가야 되는데 창세기 6장 네피림 시대 여기서 우리가 빠져나오는 길 이것이 나중에는 홍수라는 대재앙이 오는 거죠. 그래서 이 재앙 시대에서 빠져난 것이 창세기 6장 14절 말씀. 방주 안에 들어가면 되는 거죠. 우리가 방주 안에서 그리스도를 누리고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신 그리스도를 누릴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화를 내버리면 마귀가 건드려서 성을 낸다. 다시 말하면 화를 낸다는 얘기죠. 화를 내버리고 막 다투게 돼버리면 마귀가 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귀 심부름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창세기 15장, 3장 15절을 가지고 마귀의 일을 결박해버리며 화날 일이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나 중심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 될 때 마귀가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기 중심적인 삶에 갇혀 살면 늘 기분 나쁘고 화나고 짜증나고 열받는다 그러고 요즘 청소년들 말로는 열난다, 짱난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게 무슨 말인가 했어요. 어느 날 화장실에 있는데 막 그 청소년들 들어왔고 막 걔는 은어로 쓰는데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뭐 열나 짱나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뭔 소리인가 그랬더니 화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화가 나서 막 열이 펄펄 끓어오르고 막 짜증이 난다, 짱난다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게 뭐죠? 그 마음 중심에 그리스도가 없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21절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뭘 받으라고요?
예. 이 말씀이 개인화되어지면 말씀을 받으라라는 거예요.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온유함이 뭐냐면 절대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내가 그 말씀대로 그대로 지키면서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럼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반대로 보면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일 우리 안에서 떠나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나와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시편 1편 1절부터 6절.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묵상하는 자다. 그래서 이 묵상하는 사람, 말씀을 즐거워해서 묵상하는 사람,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행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하시겠고 또 우리가 오늘 보면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버리게 된다. 이 말씀을 받을 때 더러운 것을 버리게 되는 그리고 넘치는 악,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러는데 이걸 이제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받는 사람은 뭐가 되느냐? 영혼 구원. 말씀이 내 영혼을 구원, 강건하게 하고 하나님 형상이고 이 구원이라는 말이 히라버로는 소테리아라는 말입니다. 영혼을 예, 완전히 살려내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어떻게 했다고요? 살리셨도다. 살리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복음화되어 개인화되어서 말씀 받으면 내 영혼이 살아나는데 영혼이 살아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죽었던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시게 돼서 영혼이 살아나면 요한 3서 1장 2절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뭐가 잘 되죠? 이 범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해지는 줄 믿습니다. 영혼이 잘 돼 버리면 어떤 게 잘 되는 거예요. 근데 내 영적인 것 잘 되는 건 놔두고 육신만 잘 되려고 하니까 자꾸 문제가 오는 거예요. 네. 영적인 흑암세를 못 꺾어 버리면 그렇잖아요. 돈 벌었는데 아파서 병원비로 나가든지 사건이 생겨서 또 나가든지 그 돈에 남아 있을 수 손에 남아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순서를 바꾸지 말고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돼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제가 그 왕의 재정이 여러분 그 책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경제 문제 있는 사람 꼭 사서 보세요. 이 왕의 정 1, 2, 3권이 있는데 1권 먼저 이거 2권, 3권 먼저 보지 말고 꼭 1권부터 보시오. 제가 이 책을 보면서 내가 이게 우리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한 2, 30년 동안 훈련 받았는데 세계봉화 전도협회를 통해서 이 부분을 안 가르쳐 준 거예요. 네. 이 부분에 우리가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말씀을 따라가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에 하나님이 하나하나 채워주시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이 인도받는 세밀한 인도를 받는 이 부분들이 이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건지 거기에 먼저 순종해가는 것, 그 훈련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 훈련을 안 하고 계속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쓰겠다고. 근데 실제 마음 한구석에 동기가 있잖아요. 주시면 뭐부터 하고요? 다른 거부터 해결하고. 그리고 남으면. 근데 하나님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책을 보면서 이게 참 많은 부분에서 제가 많이 이렇게 하나님이 마음에 다시 정리를 시켜주고 또 아닌 건 또 이렇게 하나님이 내려놓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에 많은 정리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렇게 너무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나의 삶이 누군가에게 휘둘리지 않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이 말씀이 뿌리가 내려지면 우리의 삶이 반석 위에 서게 됩니다. 휘둘리지 않는다는 것은 반석 위에 서여지는 거예요. 네. 다윗이 그런 얘기죠.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망대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의 삶이 반석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환경에도 이 환경에 따라서 변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예, 말씀을 이 환경에 따라서 이 환경에 따라 변하는 사람은 환경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죠. 그런데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말씀으로 각인 뿌리 체질된 사람은 환경 속에 변할까요? 아니면 환경을 바꿀까요? 환경을 이기는 힘이 생겨버려요. 이 환경에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이 사람은 이 환경을 어, 여기에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이기는 사람이죠. 이기는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부도가 났을 때도 변함이 없어요. 다윗처럼 왕에서 자리에서 쫓겨나고 피난 가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와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누가 주시는 힘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 그게 이제 이게 진짜 성령 충만이니까 그러니까 성령 충만 그러면 막 방언하고 막 불받고 이게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우리 옛날에 잘못돼가지고 제가 헬스장에서 만난 할아버지가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어떤 지인을 따라서 교회 갔는데 할머니가 방언을 해. 근데 저게 뭐는 나라 말인지 도저히 못 알아듣겠대. 지금도 미스테리라는 거예요. 그분 얘기로는. 그는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걸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해 주셔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성령 충만해서 한 은사가 나타날 수 있지만 성령 충만한 삶은 그리스도를 가지고 어떤 환경과 어려움을 이겨내는 사람. 성령 충만하면 진짜 복음을 제대로 받은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하나님 보내신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고 기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다윗처럼 문제가 와도 왕이 돼도 교만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성전 건축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길 수 있도록. 그게 진짜 왕 아닙니까?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마음을 빼앗길까 안 빼앗길까요? 마음,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사람이. 예. 마음을 빼앗기면 어떻게 되느냐?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미혹함과 세상의 문화를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마음과 생각, 말씀으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네. 이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그래서 이 마음을 누가 지키신다고요? 하나님이. 하나,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계시는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묵상이 왜 얼마큼 중요하냐? 말씀 묵상하고 계속 말씀을 듣고 뿌리를 내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날 우리의 삶이 말씀화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잃어버리고 묵상하지 않고 각인 뿌리 체질을 안 시켜버리면 교회는 다니는데 어느 날 보면 그 사람의 삶이 불신자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저 사람 장로님인데 저렇게 욕을 하지? 저 사람 목사님인데 이상하게 막 거짓말도 하지? 이게 보이는 거예요. 예. 술도 먹고 막 타락하고. 왜 그러느냐?
말씀이 마음을 지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아니면 안 하잖아요. 마귀가 기뻐한다? 안 하는 거예요. 마음에서 벌써 결단을 내리잖아요. 그래서 사드락 메사 아벤느고가 다니엘 1장 8절 9절에 뭐 하죠? 뜻을 정하잖아요. 왕궁에 들어가서 교육받는데 벌써 뜻을 딱 정해서 우리는 뭘대로 산다? 말씀대로 살겠다. 여기까지 우리가 포로로 끌려왔고 우리나라가 없어 망해버렸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 거고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지 않고 살 것이다. 우상숭배 한다 안 한다? 절대 안 한다. 벌써 뜻을 정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숨이 죽는다 그래도 변함이 없는 거예요. 예. 뭐 두렵고 떨리고가 아니라 오늘 죽어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왜요? 뜻을 정했기 때문에 그 뜻을 정한 그 마음을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 결단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2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22절부터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그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굉장히 중요한 얘기는 하죠. 그게 지금 이 얘기입니다. 말씀을 딱 보는 사람은 그 말씀이 나를 늘 비춰보는 거예요. 내가 오늘 말씀대로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우리 거울 앞에 딱 서면 내 거울에 가서 세수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거울 앞에 서면 보여야 알아요. 알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 앞에 딱 보면 내가 말씀 놓쳤는지 안 놓쳤는지 그래서 그게 양심에 막 들려지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경건의 헛되림에서 벗어난 말씀에 이렇게 굳게 서갖고 있는 사람은 반석 에서 듯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지키는데 그게 우리가 반석 위에 선 사람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가짜 경건이 있어요.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는 가짜 경건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6절에 보면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경건하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왜 거룩하냐?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다 용서했어요, 안 했어요? 다 이루었다. 우리의 죄를 다 깨끗게 하시고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해방했지요. 깨끗하게 다 죄에서 빠져나오도록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깨끗하게 씻어서 새 옷을 입혔어. 그리스도로 옷 입혔어요. 이제 의인이라는 옷을 입혀준 거예요. 그런데 그게 경건이죠. 거룩하고 경건한 건데 이 사람이 다시 죄 가운데 빠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경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 근데 그 다시 죄 가운데 빠지는 건 뭐냐면 우리의 말에 실수를 많이 하는 사람. 복음의 말이 아닌 것을 많이 하는 사람이죠. 혀에 재갈을 물려야 된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편집되면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거.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도 가장 중요하고 꼭 필요한 말을 전해. 그래서 당연, 필연, 절대가 나오는 거예요. 당연히 해야 될 말, 꼭 필요한 걸 전달해야 될 말, 반드시 전해줘야 될 말. 최고 가치 있는 그 생명의 언어가 뭔지. 그게 뭘까요? 복음이에요. 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의 가장 좋은 복음을 한마디 한마디 던져. 영접하고 안 하고는 그건 하나님의 시간표지만 우리가 나를 통해서 뭘 전달해야 되죠? 하나님 만나는 길, 죄에서 빠져나오는 길, 운명과 사단의 이 권세에서 해방되는 길.
그게 한마디로 말하죠. 그게 복음,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은 말에 실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말에 실수가 없지만 이 복음이 아닌 것을 다른 걸 아무리 우리가 세상에 있는 수많은 정보를 들어가지고 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아무리 훌륭한 말이라도 그거는 실수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제가 가능하면 이제 어쩌다 예언 한두 개 이렇게 복음이 이해대로 가기 위해서 돕겠지만 근데 안전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네. 이걸 어떤 목사님 서론에 막쫙 세상 흘러가는 얘기 다 해가지고 이제 복음 얘기 그러면 그 얘기 듣다 보니 나중에 복음이 안 들릴 수도 있어요. 네. 우리는 복음을 놓치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 죄에서 빠져나오는 길, 우리에게 있는 지금도 우리를 속이는 흑암 권세를 이기는 길. 그래서 재갈을 먹여야 된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타락한다면 그건 참 경건이 아니다. 성도의 삶은 말로 사는 것이 아니고 믿음에 근거하여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말씀과 행동이 일치되는 삶은 다른 사람에게 영적인 도전과 영적인 해답을 주는 증인으로 서게 되는 거다. 그래서 이 말에 실수하지 않고 이 말과 행동이 복음과 행동이 일치되는 사람일수록 저분은 사람 참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고 세상에서도 멋있는 사람. 복음 가진 사람이 제일 멋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말고 존경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존경하는 사람 이름 내보라 그러면 사람들은 세상에서 막 되잖아요. 이제 제가 이렇게 이메일이나 많은 거 쓰는 것 중에 이제 별명을 이제 수아라는데 원래는 조수아 같이 내가 내 닉네임을 정한 거예요. 조수아다. 신약 성경에는 바울이다. 두 사람밖에 없어요. 여수아하고 바울. 그래서 제 메일까지도 아예 수하라고 한 거예요. 조자는 성이니까 빼고 여호수아의 이제 우리 영어로는 이제 조수아라 그러는데 수하라고 이렇게 수하라 그러니까 또 여자 이름 같다고 뭐 이런 분도 있어요. 근데 그러거나 말거나 내가 내 나름대로 그렇게 이제 딱 닉네임 왜요? 내가 존경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말씀 붙잡고 끝까지 말씀 안에서.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결론은 그래서 가짜 경건 내가 이렇게 말과 행동에서 내가 복음의 말을 놓쳐버리고 세상 얘기 다 했는데 하다 보니 나중에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일까요? 복음 안 전하면 그 시간이 헛된 시간이 돼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돈을 썼다? 그게 흑암 경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나고 쓰고 하는 거는 전부 다 빛의 경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서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보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스캔하는 거예요. 말씀 들을 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딱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7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세속에 물든다는 얘기는 세상 문화에 빠지지 않고 세상에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우선순위가 항상 예배 중심이고 기도고 말씀 중심, 전도 중심으로 가는 거죠. 3오늘이 되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와 전도 속에 있는 사람. 그래서 나는 세상에 물든 사람이고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치유하고 살리라고 하나님이 보낸 세상은 나의 선교지가 되는 거죠. 세상을 누려야 되는 그런 곳이 아니고 말씀으로 나를 스캔해서 보면 이 말씀이 이 세상이 어떻게 보여야 되느냐? 세상을 누림의 대상이 아니라 세상은 우리가 전도에서 살려야 될 선교 현장으로 보여야 되는 거죠. 세상은 선교 현장이고 이 세상이 하나님을
선교사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했다고요? 파송한 것이요. 그래서 그 가정, 시집가고 장가간 것부터가 그 가정과 가문 살리라고 보낸 거고요. 우리가 한 지역에 살고 있는 것도 그냥 뭐 어쩌다가 뭐 그냥 그 살만한 곳이 없어가지고 그냥 돈 없어갖고 살고 있는 지역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지역 살리라고 보낸 겁니다. 롯에게 얘기하잖아요.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난 좌하겠다. 근데 롯은 세상을 누리려고 택했지만 아브라함은 뭐죠? 다 양보하면서 하나님께 예비하는 거예요. 상수리 숲에서 예비하면서 세상을 치유하고 살리는 준비를 한 거죠. 그래서 그것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세상은 선교 현장이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다르게 보입니다. 그래서 환경이 달라지지 않지만 내 마음이 바뀌는 거죠. 누가 주신 걸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영혼이 내 마음과 영적 상태가 영적 서밋이 돼서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수원을 알게 되고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고아와 가부를 돌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면서 세상에 내가 죄 가운데 막 빠져서 내 쾌락, 육신의 쾌락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 서밋이 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일꾼이 하나님의 오늘 말씀과 행함이라는 것. 그래서 말씀이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 그러면 술 안 먹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으면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줄 믿습니다. 뭐 율법으로 뭐 이거 뭐 하지 말라 이런 거에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영적 서밋의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도 치유돼서 또 현장을 치유하고 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한번 또 우리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말씀에 나를 스캔해 버리면 뭐가 되죠? 내가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지 점검하면서 나를 계속 말씀 앞에 세워나가는 거, 말씀 붙잡고 각인시키는 거, 이것이 나를 스캔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주보도요, 복사기에다 딱 놓고 복사 눌리면 스캔을 먼저 하거든요. 스캔을 잡고 여기 있는 모습 그대로 어떻게 되죠? 복사지에 나오는 겁니다. 그럼 뭐죠? 말씀으로 나를 스캔하면 내 삶에 뭐가 꽉 들이차 있는 거죠? 말씀으로. 복음으로 스캔돼 갖고 내가 말씀대로 샀는지 안 샀는지 나를 수정해 가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세워나가는 사람이 그게 경건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 쓰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같이 기도하고 또 우리 주변에 나와 있는 대로 기도할 텐데요.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지고 말씀이 개인화 복음화 되어지는 것이 먼저인데 하나님 이 일이 먼저 저희들에게 일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절대 제자 되게 가옵소서. 이 시간에도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